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왜냐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찬송의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찬송해야 할 구체적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찬송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것은 복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복을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하고 썩 없어질 땅의 복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바라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삼아주셨다고 고백합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는 우리를 택하사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말은 무엇입니까? 버림받음이죠. 사람에게서, 직장에서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유익이죠. 택함을 받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함이 우리 의지나 선행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은혜죠. 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오직 그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미약한 존재인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진정으로 찬송하는 것이 우리 최선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죠. 세상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영원한 직급도 없고 영원한 직업도 없고 영원한 직장도 없습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정체성을 걸게 되면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체성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자녀의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진 것을 함께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짓밟히면 견디지 못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끊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기분 상하고 열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굳게 붙들게 되면 우리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확신이 주는 당당함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얻은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과 진노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감격 속에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받았다라고 말합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속박에서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신 사건이 8절 이하에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이었는데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 하늘의 비밀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구원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창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이 땅의 분열이 아닌 샬롬의 모습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구약 때부터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과정이 나오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서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장래에 얻을 기업의 완벽한 보증이 되십니다. 소유권을 보증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게 됨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말로 찬송의 이유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은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차고 넘쳐서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러고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